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주님 앞에 주의 권속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성령께서 함께하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도 한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님 예수께 기쁜 찬송 드리세. 하늘 높은 곳에도 주의 영광 넘치네. 주의 크신 능력이 어둠 권세 묶었네. 원수들을 물리쳐 주 뜻대로 되도다. 밤하늘의 별들도 주의 영광 찬양해. 무엇으로 그 영광 비교할 수 있으랴. 우리 주님 오시면 사랑 은혜 넘치고 영광스런 면류관 내게 씌워주시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고 주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부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 성신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하여, 그리고 의롭다 하심에 관하여 제23주일 59문부터 61문까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59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죄를 고백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방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담에서 고백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을 가진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 주장할 만한 공로가 전혀 없으며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와 거룩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이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며 우리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고 여전히 죄된 습관대로 살아가면서 괜찮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모든 것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이 시간 그 죄를 용서해 주실 것과 그리고 우리가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겠다 결단하면서 우리 같이 회개하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한 주간에 지은 모든 죄악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담당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채울하신 주님, 그 주 앞에 모든 것들을 낱낱이 아뢰고 고백드리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그 손을 내미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죄악된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의지함으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긍휼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우리 죄를 기도했사오니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을 다시 부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음을 믿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룩
용서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승관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존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6월 첫 주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세상의 분주함에 지쳐 살았던 저희들의 한 주간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부지불식간에 지은 모든 죄악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2년 6월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6월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열정과 소망이 넘치는 계절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하시고 소망도 더욱 커져가게 하시옵소서.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욱 애쓰고 헌신하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고 피 흘린 이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6월을 맞아 우리 은혜누림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를 이겨낸 것처럼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배가 회복되며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강해지고 성도들이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발걸음이 가볍고 주님을 알아가는 양육의 시간들이 즐거워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 진실한 말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양강렬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들에도 복을 더하시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게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3주간에 걸쳐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세 번째 말씀에서 이혼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마태복음 19장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이혼 문제를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이 이혼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샴마이 학파의 의견을 따르느냐, 힐렐 학파의 의견을 따르느냐,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봤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혼에 관한 것이 아니라 결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혼 문제에 집중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결혼에 대해서 집중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율법의 어느 한 부분에 집중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의미를 격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율법의 본질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구약에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에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그 말씀의 본질인 결혼에 관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님의 이런 허를 찌르는 말씀들, 그리고 항상 우문현답 같은 이런 말씀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는 항상 본질을 놓치고 살지요. 그래서 항상 그 본질을 회복하고 본질로 돌아가는 작업들을 우리 삶과 우리 신앙에서 항상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은 그 죄의 정반대 방향에 서 있는 선을 온전히 행하는 것이에요. 죄와 싸울 때는 우리는 100%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죄의 정반대편에 서 있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정반대편의 선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결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을 충실하게
지켜나가라는 말씀인 것이죠. 배우자를 뜨겁게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 가운데 만들어주신 우리 인간의 가장 선한 것들, 창조의 원리, 거기에 충실하는 것이 죄를 이기는 가장 큰 힘이다라는 것이었죠. 이렇게 우리는 동으로 달려가면 우리는 서쪽으로 달려가야 돼요. 죄와 정반대 방향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우리가 죄를 이기는 가장 큰 능력이자 힘인 것입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그 다음 말씀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말씀으로 옛 디카이오 순회와 새로운 디카이오 순회를 말씀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혼 문제에 대해서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허용적이었죠. 이혼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흘러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은 괜찮다라는 쪽으로 허용됐듯이 맹세에 대한 그들의 가르침도 허용적이었어요. 항상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의 율법을 자신들이 순종하기 쉽게 만들어서 그 수준을 끌어내리려는 그런 기만함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 말씀에 관한 구약 디카이오 순회는요, 맹세에 관한 말씀이죠. 구약의 맹세에 관한 말씀은 여러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맹세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맹세의 증인이 되어 주실 것을 요청하고 그 맹세를 깬다면 벌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하는 서약을 얘기해요. 구약 율법에서는 종종 모세가 거짓 맹세가 악하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께 서약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십계명의 3계명이에요.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에서부터 출발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레위기 19장 있고 레위기 19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에 대한 부수적인 설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민수기 30장 2절에서는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거나 서약한 모든 것들은요, 깨뜨리지 말고 다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들에서 알 수 있듯이 율법은요, 아주 분명하게 거짓 맹세 혹은 위증 그리고 서원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왜곡을 시키냐면요. 이 말씀들이 단순히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경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다 라고 격화시켰어요. 무슨 말이냐면 말의 표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게 안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서원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켜야 될 서원과 그렇지 않아도 되는 서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의 이런 실태를 꼬집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본문에 책갈피를 해놓으시고 마태복음 23장 한번 찾아볼게요. 16절부터입니다. 23장 16절부터 22절까지.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은 이로 맹세함이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율법에 대해서 세부적인 조항들을 만들어냈는데 그 조항들이 자꾸 본질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고,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된대요. 또 제단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 제단으로 맹세하는 것은 안 지켜도 된다고 세부 조항을 만든 거예요. 그런 게 어딨냐는 거예요. 왜 니들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본질을 왜곡시켜가지고 그 본질을 흐리게 하느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맹인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이 눈먼 자들아, 왜 본질을 못 보고 자꾸 이렇게 종교적인 것으로 이런 몇 가지 행동 지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라고 너희들이 자꾸 본질을 왜곡하냐? 하나님의 뜻을 왜 자꾸 비트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했더니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지? 라고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론들이 오늘 본문 같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성전에 금으로 하는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성전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이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임의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도무지 너희들은 맹세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늘도 땅도 예루살렘도 네 머리도 모두 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 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과 관련 안 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것들로 맹세하는 거 너희들 논리로 따지면 다 못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초에 그 바리새인들이 서원을 지켜야 한다는 이 율법의 본질에서 서원의 표현 문제로 격화시켜 버린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전혀 율법의 요지가 아니었죠. 율법의 진짜 의미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자기 말에 충실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진실하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말을 잘 지키고 진실하고 충실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서원이라는 것 자체가 필요가 없어지겠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말을 잘 지킨다면 애초에 서원 자체가 불필요한 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서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전에 37절 말씀처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는 거예요. 평소의 모든 말이 진실하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서 정죄받음을 면하라. 자, 우리가 왜 맹세를 합니까, 여러분? 못 믿어서 합니다. 못 믿기 때문이죠. 누가요? 내 말을 듣는 상대방이 내 말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맹세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과 그리고 야고보서 말씀도 마찬가지 이 신약 성경에서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절대 맹세하지 않아.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바리새인들이 범한 잘못과 똑같은 잘못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단순히 맹세라는 행위 자체를 금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죠?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항상 정직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때의 맹세가 필요 없어진다.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진실성이 없기 때문에 자꾸 맹세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는 겁니다. 이에서 지나치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악과 그것의 기본적 속임으로부터 나오거나 아니면 요한복음에 이야기하듯이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불리우는 그 악한 사탄 마귀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이혼 문제가 인간의 완악함에서 나왔었죠. 인간의 비열함에서 나왔었어요. 그랬듯이 이 맹세 문제는요, 인간의 진실하지 못함에서 나오는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이 생겨납니다. 첫 번째는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서약이라는 거, 서원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지키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은요, 이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이 절대적인 말씀인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무지 맹세해서는 안 되느냐, 일상생활에서 맹세해서는 안 되는 거냐라는 거죠.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서약이라든지 서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느냐는 겁니다. 자, 실제로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맹세하지 말라고 했느냐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더 신빙성 있는 분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아브라함을 믿게 하려고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보통 맹세는 우리가 왜 하냐고 그랬죠? 내가 믿을 사람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잖아요. 나 진짜 믿을 수 있어. 내 말 좀 믿어줘라는 거잖아요. 나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맹세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세요.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가 진실하다는 것을 굳이 증명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맹세가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라고 말씀한 이유는 뭐다? 아브라함의 불신을 없애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돋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이렇게 인간 수준까지 내려오시도록 만든 것은 하나님의 불성실함이나 진실하지 않음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불신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인가?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그대로 다 지켜야 되잖아요. 그럼 맹세하지 말라는 게 일상생활에서 진짜 우리가 맹세를 안 해야 된가? 이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정에서 선서, 증인 선서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냐? 이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진술서 같은 거, 계약서 같은데
이 말을 고지고대로 지키려면요, 여러분, 계약서에 사인하면 안 돼요. 그죠? 그것도 맹세거든요. 사인하면 안 되죠. 이러지 말아야 하느냐, 모든 일에 있어서. 라는 거죠. 자, 이러한 해석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자주의적 해석이에요. 이 말씀의 본질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마태복음 26장에서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대상으로 맹세의 말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한번 볼까요? 아까 우리 찾아본 데서 조금 더 넘겨서 26장 한번 보세요. 26장 63절. 마태복음 26장 63절, 64절까지 보겠습니다. 6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자, 제사장이 우리 주님께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이죠. 잡혀가셔서 신문 받으시는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한번 말해봐라. 네 말이 거짓말 아니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네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그렇게 얘기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 말이 맞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 맞다. 네가 말한 그대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긍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스스로 하신 말씀을 어긴 게 되잖아요. 그죠? 그거냐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뭐라고 그랬죠? 진실한 사람들은 맹세에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맹세하는 것은 반대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진실하지 못한 자인가를 드러내는 표현일 뿐입니다. 우리는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하늘에 대고 맹세하고 땅에 대고 맹세하고 부모 이름 걸고 하나님의 이름 걸고 이런 식으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 신뢰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내 말에 맹세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나를 못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진실하게 대해서 이런 맹세의 요구 자체를 안 받는 사람이 되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분파 중에 여러분 에세네파라는 분파가 있었어요. 바리새인도 여러 가지 분파 중에 하나거든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젤로데파 뭐 이런 여러 가지 분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에세네파가요, 세례 요한이 속했던 파가 에세네파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광야에서 살았어요. 약간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하나요? 속세를 떠나서 산으로 들어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그 성에 살지 않고요, 광야에서. 그래서 세례 요한 설명할 때 뭐라고 합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대 털옷을 입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검소한 생활, 그리고 구별된 생활을 나름대로 했던 파가 에세네파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살면서 성경을 계속 필사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필사로 옮겨 적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에세네파들 혹은 쿰난 공동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들이 성경을 필사해서요, 그 두루마리죠. 이 두루마리들을 항아리에 넣고 그 광야에 많이 널려 있는 석회암 동굴 가운데에 많이 넣어놨어요. 근데 나중에 1940, 50년대, 뭐 60년대 이럴 때에 그 지역에, 유대 광야의 쿰난 지역에 그 베두인족 목동들이 지금도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 목동이 심심해서 돌을 동굴에, 석회암 동굴에 던지는 돌팔매질을 장난으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쨍그랑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지 하고 들어가 봤더니 오래된 항아리가 깨져 있는 거예요. 그 돌에 맞아서. 그리고 그 깨져 있는 항아리에서 오래된 두루마리가 발견이 됩니다. 이것이 사해문서예요. 네, 쿰난 성경, 사해사본이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이 그 당시 에스네파들이 기록했던 성경들이에요. 아무튼 세례 요한이 여기에 속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요, 맹세 문제에 있어서도요, 아주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은 대단히 성실했으며 평강의 사신들이었다. 또한 그들이 말한 것은 무엇이든 서약보다 확고했다. 하지만 그들은 맹세하는 것을 피했다. 그리고 그들은 맹세를 위증보다 더 나쁜 것으로 평가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 없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네. 이 에스네파들이 도덕적 기준이 높았어요. 그래서 성실했고 진실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에스네파 사람들의 말은 다 진실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예 맹세할 필요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 자체도 맹세하는 것은 이미 맹세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진실성이 없는 것을 드러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맹세도 안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평소에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겠느냐, 이 얘기예요.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맥락 가운데에서 나온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조금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처음은요, 뭘로 시작했냐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대강령과 같은 팔복으로 시작을 했죠. 팔복, 그죠? 자, 지금 세례받고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 팔복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었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변화받은 사람들, 새로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이 팔복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소금이며 그리고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5장 17절인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하는 것들이 율법을 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야.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는 거다. 그리고 이 팔복의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만드는 이 하나님 나라는 새 언약에서 말씀하였듯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셔서 거듭나 버려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게 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야. 거듭나 버리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팔복이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빛이며 소금이야 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어서 20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가장 거룩하다고 생각되어졌던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들의 의보다 더 뛰어나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세례받고 그리고 심령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자들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 당시에 무식한 사람들, 서민들, 못 배우고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게 되었다, 이 얘기 선언인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주님이시에요. 그리고 율법의 성취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겁니다. 그 주님이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의는
이 율법의 완성으로 가는 의이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약의 율법과 비교해서 아주 실제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신 것이 분노와 멸시에 관한 것, 그리고 간음에 관한 것, 그리고 오늘 맹세에 관한 것, 앞으로도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자, 구약의 율법을 보완하시면서 이것의 진짜 의미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것이며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다. 이것이 바로 소금과 빛의 삶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빛과 소금의 삶의 일환은 진실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실함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의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분노나 멸시, 그리고 음란한 마음, 이건 여러분 삶에서 지속되는 삶의 태도는 아니죠.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갑자기 드러나는 것들이지요. 도드라지는 특징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실함은요, 우리의 평소의 언행에 묻어나는 것들이에요. 평소에 우리가 쌓은 진실함이 우리 말을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이걸로 충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에 두 가지의 것들과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에 신빙성을 불어넣기 위해서 과장된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의 언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그랬어. 진짜로 진짜야. 그쵸? 내가 하늘에 대고 맹세하는데 우리 아이들 잘하는 거 있죠? 내가 거짓말이면 내 전 재산 건다. 이렇게. 전 재산이 얼마나 된다고. 네. 이런 것들. 내가 엄마 아빠 걸고 네가 왜 엄마 아빠를 거니? 엄마 아빠는 원하지 않는데 이런 것들 여러분 왜죠? 내 말에 진실함을 신빙성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쓴다는 거죠. 이런 모든 표현들이 그동안 내가 얼마나 스스로 사람들 앞에서 신뢰를 보이지 못했느냐는 것을 오히려 반증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내 말을 못 믿지? 도대체 내가 평소에 어쨌길래?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서야, 모든 말씀은 항상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진심으로 말해야 돼요. 항상. 진실로 말해야 되고 자신의 말이 항상 진정성 있는 것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옳다, 그러니까 맞다, 아니면 아니다 라는 이 담백한 표현, 이걸로 충분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저 사람이 그렇다고 얘기하면 그런 거야. 너 그 얘기 어디서 들었어? 양 목사님이 얘기하던데? 그래? 그럼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런 거야 라고 납득이 될 만한 그러한 진실함과 신뢰가 평상시에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그런 존재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 얘기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내가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잘 모르겠지만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것 같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또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겠어. 나도 그 하나님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이것이 우리의 전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삶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진실함의 태도들이 우리를 빛이요 소금으로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문이 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과 행동을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실하지 못한 모든 것을 다 없애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동안의 우리의 삶과 말과 행동에 얼마나 진실하지 못했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말이 맹세가 필요 없는 그런 진실함이 묻어나는 그러한 말이 되어야 될 텐데 우리가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맹세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게 만든 것은 아닌지요. 이 시대가 악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많이 신뢰를 주지 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무너지게 만들었으며 그 얼굴에 얼마나 먹칠을 했습니까? 우리의 행위들을 다 회개하고 우리 교회부터 우리부터 진실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 믿음의 사람들, 참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과 행동의 진실함으로 항상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사랑하여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 말에 진실함이 없고 거짓이 많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아버지 누가 되었던 적이 없었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돌아보아서 진실되지 못한 모든 말과 행동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들, 할복의 사람들, 빛과 소금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은 항상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는 사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부터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로서 아버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바꾸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의를 가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온전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들로서 팔복의 사람들이며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 삶이 항상 진실하고 우리의 행동이 항상 진실할 것을 이 시간 다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은 자들로서 예수 안에 연합된 자들로서 우리의 말과 행동의 진실함으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을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 새로운 분이 있죠. 우리 김영호 목사님, 둘째 아드님, 우리 김성휘 형제 새로 왔습니다. 우리 환영하는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괜찮아요. 앉아 있어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는 대표기도 우리 최혜정 집사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첫 공동의회입니다. 그래서 공동의회는 18세 이상의 등록된 세례교인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네. 안건은요, 우리 오늘 서기를 선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단 가입되는 문제 결의해야 되고, 정관 재정 결의해야 되고, 운영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바로 이렇게 자리 정돈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주일오 성경 공부 점심 식사 후에 있고요. 그다음 대학부 성경 공부 점심 식사 후에, 초중등부 성경 공부는 2시 30분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회가 우리 9시에, 금요일 9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고 풍성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헌금사항입니다.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양강열 목사님, 박진호 사모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 응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때에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고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고 하신 주님, 이 예물을 드림이 단순한 예물을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과 우리를 받아주실 것을 간구하는 심령으로 올려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 앞에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범사의 모든 것이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기도가 응답될 때마다 더욱더 감사하여서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정말 우리 은혜 누린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기도의 응답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 또한 우리가 풀지 못하는 문제들을 풀리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감사를 통해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감사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때때로 그 주님이 어디 있느냐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또한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나가려 힘쓰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 애쓸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담대하게 힘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다운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당하게 되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며 그로 말미암는 핍박을 달게 받으며 주와 함께 십자가 지며 나아가는 삶을 사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어디 있거나 무엇을 하거나 항상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악한 세력들로부터 지키시며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온전히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가운데에서 지혜롭게 하여 주시며 학교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여러 가지 아이들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머리가 되는 아이들, 지혜로운 아이들, 정말 사랑받는 아이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비전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멀리 군에 있는 자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항상 있는 자리에서도 그 힘든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만나 주시며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 좋은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우리 가정과 교회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강건한 모습과 그리고 더욱더 성숙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인도하실 줄 믿으며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인도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말과 행동의 진실함으로 인하여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그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우리 자리 정도는 잠깐 하고요. 바로 공동의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